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쯤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 그리고 민족적 우월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통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피를 섞어 버립니다. 원래는 선민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되면서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민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된,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질러서 가면은 훨씬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를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삥 둘러가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은 배척받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특별히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6절 끝에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유대의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쯤 되었다고 하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일까요? 낮 12시였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12시면 엄청 햇볕이 뜨겁고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1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긴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원래는 물길로 올 수가 없는데 이 여자가 이 물을 길르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동네 안악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채우는 중에 수다도 떨고 또 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을 하고 또 마실 물들을 가족들이 마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12시에 물을 길러 한 여자가 왔다. 이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목마른 존재다. 두 번째는 목마름을 채우려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한평생 목마름에 헐떡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셨어요. 물 한 모금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러면 예 하고 주는 게 정상인데 수가성의 여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10절과 14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수라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인은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렇게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권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17절 하반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한테 남편 5이 있었어. 근데 그들과는 헤어졌고 지금 누구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 아니니까 남편 없는 게 맞지.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본 사람이, 그것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자기의 속 내면 깊숙한 그 내용까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이 대답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목마름이 바로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여인들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야 자아 실현도 하고 남성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도 보이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조건 남편을 잘 만나야만 했었어요. 남편이 바로 어떤 것이든지 열리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가져야 가정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자녀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신분의 문이 열렸으며 안정된 삶의 문이 열려서 아늑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남편은 인생의 목적이었고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을 목마르게 찾았던 것이에요. 아, 저 정도 남자라면 나를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럼 또 다른 남편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았는데 역시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까지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자는 6번째 남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남편을 통한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남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내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 꿈과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아 헤맸지만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인생의 결론으로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가 나를 존경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등등 말이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이 결국 삶의 결핍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모든 인간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때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주는 행복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행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녀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역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 등 수많은 것들이 잠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은 목마른 존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고백을 한 후에 여인은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하게 돼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이 여자는 했을까요? 자기의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시선이 목마름에서 이제는 예배로 이동했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영혼의 만족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의향이 있는데 예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예배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렇게 이 장소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신도들이
그 종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더라도 괜찮다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잘못된 예배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worth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인데, worship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와 동의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 생명이고 시간이고 돈이고 가족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보다도 가족보다도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 것들은 심지어 나의 생명도 하나님보다는 귀중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환난이 올 때마다 그들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드림과 예배드리지 않음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면 세상을 갖다가 다 상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목마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예배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왕조 10지파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할까?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 예배 장소를 세우게 되고 나중엔 이것이 그리심산의 예배로 고착화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다 배제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죽어라고 믿었던 것,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다른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인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거죠. 반면에 유대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인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요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내용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소생돼서 그래서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예배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무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고 얼마만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의욕이 넘치는 힘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지를 태워서는 안 되고 기름을 태워야 돼요. 등잔불 있잖아요. 등잔불을 보게 되면 심지가 있고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것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그 기름이 타는 거죠. 그럴 때 그름도 생기지 않고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이라는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기름이 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그림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게 되고요,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내용은 뭐라고 됐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달달 외워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온전한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설교인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그 성경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에 치우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 오경으로만 예배하려고 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는 신비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기도원이나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 이런 것도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빠진 것, 진리로만 예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였죠.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규율화시켜서 절기도 지키고 철저히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메마른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은 그저 종교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배도 바람직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요.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즉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사람 6명의 남편들에게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목마른 여인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우리 40절, 4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더 들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큰 임무가 뭘까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인도했다면 자신은 그 뒤로 조용히 사라져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은 물러설 때 그리고 나설 때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자기 제자 만들기보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 여자는 모든 선교사의 모델과도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목마른 존재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남편이 없음을 고백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비참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